천국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한테 이 믿는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얻을 게 많을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게 많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캐내고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들도 있죠. 근데 얻어내는 것들은 사실은 가치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려는 거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정반대예요. 우린 세상으로서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린 세상에게 자꾸 무엇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은혜와 복을 세상에 자꾸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뭘 얻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뭘 자꾸 얻어낸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가 자꾸 교회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정반대예요. 항상 크리스천들인 넌 크리스천들에게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쉬워야 돼요? 넌 크리스천들이 아쉬워야 돼요. 야, 이걸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귀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누가 더 우위에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 말어. 야, 내가 너를 진짜 천국 보내 말어. 이게 지금 누구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내가 그들에게 이거를 전해줘서, 이 신비한 비밀의 것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누구가 결정되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애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뭘 주는 거지, 자꾸 우리가 세상한테 손을 빌리는 것처럼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복을 못 받아요. 이미 복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거죠. 이 컨셉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리스천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게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고, 그 다음 하나가 평안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뭐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크게 천국이고, 물론 이 천국을 따라오는 게 평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천국과 평안을 두 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죠. 내가 뭘 주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불을 주려고 해요. 그럼 내가 여러분의 용돈을 주려고 하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주지. 10불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세상을 내보내실 때 병도 고치게 하라고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문제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 그래요? 천국을 전하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똑같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때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있는가부터 살펴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거의 지옥이냐, 내 마음 상태가 정말 불안이냐, 내 마음이 파도가 치고 있냐, 혹은 예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다, 그런 불안했던 마음을 평정하고 지옥 같은 마귀에게 뺏겼던, 욕심으로 뺏겼던 마음을 다 평정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천국으로 만들었냐, 이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주님을 맞아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께서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칠 때도 주님을 그 파도에 모셔서 주인이 되게 하시면 우리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 타고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불안해했거든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주님 왜 우리를 자꾸 모른 채 하십니까? 잠만 주무실 겁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뭐냐면 파도를 잠잠하게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파도가 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거기가 평안과 천국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여야죠. 주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전해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으려면 간단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돼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죠. 절대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라도 우리 목을 끌어가지고라도 땡기시지 왜 안 해가지고 우리가 꼭 죄를 짓게 만드시나.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주께서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주님이 계속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아까 우리 막둥이가 막 문 열고 들어온 소리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요? 게임한다고 헤드폰 끼고 막 이러면 아무리 뭘 해도 못 들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뭔가에 뺏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의 그걸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요. 이 영적인 이 세계를 꿰뚫어 보고 그리잖아요. 그런 성화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거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바깥에 손잡이가 없죠. 그 성화를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신다는 걸 보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 문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주님을 모셔드려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강제로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똑똑똑 내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자기가 막 빗장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못 들어오시죠.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주려 할 때에 우리가 천국이 있나 없나.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며 천국의 마음들로 충만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같은 물인데 젖소가 이 물을 마시면 뭐를 만들어내고?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가 이 물을 마시면 뭐를 만들어내고? 독을 만들어내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줄 때 뭘 줄 수 있어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사실은 악독함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이 그들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뭘 줘요? 악독한 거를 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먼저 천국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천국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밀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전하면 그 천국을 다 누려요? 그 천국을 듣는 사람들이 다 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놀랍게도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캐톨릭 쪽으로 이해해도 좋고 우리 칼비니즘 쪽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놨다. 안 믿을 자들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어떤 쪽은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서 거부한다고도 하는데, 놀랍게도 천국을 다 누리지는 않아요. 복음을 듣고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지를 다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를 받아들이거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심지어 그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데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돈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각 마을에 가서 어느 가정을, 복음을 전할 가정을 선택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할 가정을 선택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중심 가정 혹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정말 미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이제 평안이나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독특한 말이 나와요. 이 두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놀랍게도 너희가 그 사람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을 때도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복음을 받을 때 누군가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받아들일 만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여기 보면 합당한 자, 또 그런 자를 찾아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이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듣고 행할 자, 헬라어 악시오스라고 돼 있는데 듣고 행할 자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듣고 그대로 할 합당한 자가 있고 들어도 안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천국의 소식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행할 자, 혹은 악시오스라는 뜻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를 찾아내라. 찾아내라는 엑세타조라는 뜻인데 조사하다, 엄밀히 알아보다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례를 하들 때 우리 교회는 세례 공부를 가르치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 공부가 오래 한다고 그랬죠. 초대교회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고, 그래서 보통 가톨릭 같은 데 보면 대부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가, 원래 초대교회 때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전도를 한 사람이 대부처럼 하죠. 전도를 한 사람이 보증을 섭니다. 보증. 이 사람은 세례를 받기 합당합니다 하고 보증을 서죠. 그럼 이 사람이 세례받기 합당한지를 몇 년을 살펴보냐면 한 3년을 살펴봐요. 3년 정도를 쭉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대부가 보증을 서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하면은, 배반을 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대부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대부를 해가지고 애들 세례를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 때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쭉 살펴보니까 알지만 잘못 하나 들어오면 그냥 다 죽어나갔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익투스 물고기, 이게 익투스가 그 카타콤에서 생명의 길을, 미로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방향 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짜 익투스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익투스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믿을 만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을, 복음을 듣고 행할 자를 철저히 엄밀히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전하고 들을 사람은 알아서 와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엄밀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정말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처음부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리도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자를 찾으라는 거죠. 받아들일 자를. 그리고 그 가정에 평안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줄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뭐를 전하라? 너희는 천국을 전하라. 두 번째는 뭘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아무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평안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우리의 내면에 받아들인 자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아까 제가 천국이어야 된다고 혹은 천국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내면이 천국이면 이미 평안이 임했을 줄 믿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천국의 복음의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예요? 편안입니다. 편안.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마음은 평안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줘요? 편안함을 주죠. 편안함을 줍니다. 돈이 있어서 차를 사고 옷을 하고 하면 편안해지긴 하나 그것이 우리 내면에 평안을 주진 않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편안함도 좋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밤에 교회까지 나올 때 비가 왔잖아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았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잘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이렇게 천국과 평안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도 평안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은 천국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대접하려고 초청한 게 아니라 약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는데 보통 예법상, 유대인의 예법상 예수님이 가면 뭘 줘야 되냐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왔으니까 보통 인사를 하고 입맞춤 같은 거, 오셨냐, 우리가 악수하는 거랑 똑같죠. 인사를 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왔는데 약간 무시한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초대를 하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지 말고 모서리 앉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손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굉장히 예수님을 일부러 좀 무시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불러놓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오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창기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누가 봐도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닦아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맨발을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아서 예의가 보통 집 앞에다 항아리를 들고 들어올 때 손이나 발을 정결례를 하게 씻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가서 이렇게 다 닦아내는, 머리카락으로 딱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붙여 예수님 머리에다가. 유명한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이 세 개가 있어서 우리가 막 막달라 마리아 아니냐 막 헷갈리는데,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세 여인이, 비슷한 사건에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내면에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주신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길 소망합니다. 삶에 근심이 있고, 삶에 여전히 걱정이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과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과 평안을 세상에 또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복의 주체는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 천국을 전했어요. 평안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요. 평안을 받기에 우선 첫 번째 똑 나오죠.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단 말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악시오스가. 정말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혹은 우리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줘라. 야, 제발 예수 믿어줘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나와가지고 그 동네를 아예 가지도 말고 나와버려가지고 어떻게 해? 네 발에 먼지를, 신내나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안타까우니까, 그들이 정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니까 막 하는 거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그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서. 물론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그들이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깨닫고 그들에게 전해서, 만약에 그들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혹은 그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는 우리의 받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털으면 돼. 당당하라는 거예요, 전할 때.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혹은 그가 그 복을 거절하면 그 평안의 역사, 복의 역사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선포한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전했는데, 내 안에 있는 복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복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의 주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복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네가 복이 되게 만들어야 됐다. 네가 그냥 복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개정판에서는 원래 느낌 그대로 했어요. 그냥 네가 복 자체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복과 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복 중심이, 네가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천국의 중심, 복의 중심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합당하게 받아들일만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혹은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다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기도를 한 우리에게, 선포를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과 평화를 전한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면 전한 만큼, 선포하면 선포한 만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 전하면 그들에게 다 가겠지. 근데 여러분이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 복은 다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왕이면 전도하는 게 더 많이 전하는 게 좋겠어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중심이 어디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과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복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과 평안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당당하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가지고 오는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이 허락한 평안으로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자꾸 떠주세요. 떠주면 이게 결국 뭐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복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없으면 복도 없고 복을 나눌 수도 없고 이게 선순환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역사로, 복의 역사로 끊임없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